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인데, 언제부터인가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지금은 없어진 세상 같아요. 특히나 이 동남아 국가들 보면 필리핀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보면 먹을거리가 참 풍족합니다. 열대우림이다 보니까 과일 같은 것도 많고 뭐 시장이고 어디 길바닥이고 다 먹을거리죠. 그냥 먹고만 산다면 일 안 하고도 그냥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 시기에 좀 어마어마한 그 배고픈 그 서름과 고생을 많이 겪고 살았고, 옛날에는 정말 보리 한 대박으로도 한 대박에도 몸을 허락할 정도로 먹는 문제가 시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못 사는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역 같은 노숙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절실했었죠. 그래서 백장산에서 이게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고 법을 펴고 사셨던 희해선사라는 분은 선종 초기에 선문의 직책에서부터 식사에 이르기까지 선종의 규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두고 오늘날에도 백장정규라는 말로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죠. 백장선사는 90살이 되어서도, 90살, 옛날에 참 90살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90살이 되어서도 남들과 같이 밭일을 하였고, 이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호미를 감추고 또 꽃갱이 삽을 감추고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만 단식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님이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호미를 도로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제자들이 회자를 하고 있죠. 그때 생긴 아주 유명한 말, 여러분들도 아마 웬만하시면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을 거면, 공부하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하루 종일 굶으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요즘에는 뭐 먹고 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뚱뚱해지고 알배가 나오고 볼품없게 되죠. 많이 먹으니까. 예전에는 먹고 나서 꼭 일을 하는 것이 스님들의 불문율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가미 산의 작은 암자에서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사셨던 선성 료칸 선사도 아주 유명하신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료칸 선사가 젊었을 때의 하루는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스승되는 고쿠센 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의 돌을 치고 둘의 흙을 나른다, 이랬어요. 그 이lok한 선사는 새벽부터 예불, 독경, 좌선 등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스승인 고쿠센이라는 스승이 보기에는 내면의 수양에만 너무 치우친 감이 있었다고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절에 가보면 이렇게 예불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스님이 수승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하지만 일을 하는 스님들이 훨씬 훌륭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량을 가꾸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과 천신들이 지저분한 도량에 강림, 하강을 하겠습니까? 네. 집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이나 벌러 나가는 꼴이나 똑같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고 앉아서 들한테 예불 하면 그거는 절간이 아니고 정말 돈이나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도량이 청정해야 천룡야차, 건달바, 천신들, 불보살님들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량 청정 무하에 삼보천룡 강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공간,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도 도량이나 똑같습니다. 청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 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한 기운들이 자꾸 모여들기에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 스승은 이 노동, 일을 강조함으로써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젊은 제자의 공부를 실제적인 삶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스승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방에서 계속 참선만 하고 이런 분들 보면 청소를 하거나 꾸준히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거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가 다 잘하고 계신데 그중에 이제 편한 거에 길이 들여져 버리면 그냥 편하게 속된 말로 얻어먹고 살려고만 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스승인 고쿠센도 그의 스승 도겐선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교 경전이나 조사 어록에 관한 연구보다 실질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삶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었기 때문에 뒷날 료칸 선사는 세속적인 어떤 명리를 떠나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노동과 참선을 하면서 소박한 생활을 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님으로서는 법정 스님이 계시죠. 네. 정말 청빈하다고 할 만한 그런 큰 스님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시주를 한다 해도 받지 않으셨고, 정말 뭐가 사실 또 필요하겠습니까? 절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잠자는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거 조금 받고 어떤 또 좀 이런 신도들 보면 내가 어떤 스님한테 얼마를 줬니? 내가 어느 스님을 아니? 어느 절을 다녔느니? 무슨 종단을 내가 다니는 사람이라는 동 몇 년을 절에 다녔느니? 어쩌니? 절에 1000년을 다니면 뭐하고 10,000년을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걸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